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휴가철인데 산과 바다에 가시는 분들이 많죠.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가 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가실 분들도 있습니다. 평소에 일 열심히 많이 하셨는데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보여주는 때묻지 않는 교과서가 산이고 바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12제자를 데리시고 때로는 변화산으로 가시고 때로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때로는 갈릴리 바다로 다니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영감을 얻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칼 메닝거는 산과 바다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초조와 불안을 사라지게 하는 치유의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신비스럽게 사귈 수 있는 장소가 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과 바다에 별장을 지어놓고 가서 쉬기도 하고 또 기도원이라는 것이 산에 많습니다. 산은 그만큼 신비스러운 곳인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산과 언덕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 언덕 위에 높이 서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쁨과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서 신비스러운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고 싶은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노래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격자나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눈을 들어 산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바라보며 영감을 받고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역사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축복의 완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 됐습니다. 성령의 사람 됐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을 섬기는 원수목이 사탄과 더불어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왕은 시온산 위에 성전을 짓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산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메시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위를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언덕 위에 우뚝 세워진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더 불안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면은 답이 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면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만은 산을 바라보는 자, 성전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헬라어로 인간을 가리켜서 안드로포스라 그랬습니다. 위를 쳐다보는 동물이라 그래요.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일생 동안 이 땅만 쳐다보지요. 영감 넘치는 거 한번 쳐다보지 아니하고, 교회 한번 쳐다보지 아니하고, 주님 한번 쳐다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쳐다봐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진실히 기도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때가 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통과 실패 때문에,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은혜와 축복을 받아 역전의 인생을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의 고통 때문에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가정과 사업이 몽땅 다 망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니까 인생에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는 고통과 오해받아 감옥에 들어가는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총리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영광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쳐다보며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사람의 심령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주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가 어느 때에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만나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니까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위기와 고통을 통해서 인생이 역전되고 전화위복이 되고 축복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살이는 잘 되는 일보다가는 좋은 일보다가는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일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도움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이나 고통이나 실패와 아픔이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훈련시키고 겸손하게 낮추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추운 날씨처럼 추울 때가 있어요. 요즘같이 아주 더워서 더운 날씨가 있단 말이죠. 환경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가정이 어렵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이유 없는 고난이 나를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운 날씨처럼 더운 날씨처럼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와도 낙심치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고 용기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 쳐다보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아픔 그 고통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특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혼자 외롭게 울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재 있는 가치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직장이 나를 영화롭게 못해도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칼라 힐은 내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내가 내 직업을 영화롭게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많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못해주면 내가 하란 말이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눈을 들어 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을 바라볼 때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목회자 하나밖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에 올라가서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 총신대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면 도봉산, 삼각산, 청계산 기도 많이 다녔습니다. 밤새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은 주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지키는 분이 누구냐 이게. 우리 가정을 지키는 분이 누구냐 이거. 우리 교회를 지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가끔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죽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해이를 느끼고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스스로 죽고 싶어 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보 같은 사람, 조금만 비켜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게 다 해결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죽고 싶다고들 야단인데 여러분 원치 않아도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될 텐데 그렇게 죽고 싶다고 미리 서두를 필요가 있겠어요? 죽을 때 되면 의뢰이 죽겠어요? 어떤 여자가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경찰들이 난리 나서 큰일 났네. 어떻게 저 사람을 설득하나.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여경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여자 경찰이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머리를 왜 풀어 헤치냐, 머리를 풀어 헤칠 때에 약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얘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가가면서 이 여자가 이런 말,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고 엄마 딴 데 시집 가버리고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로 살았어. 그래서 나도 미래가 없어서 죽고 싶어서 5번 죽기로 결심했는데 그때마다 죽는 게 쉽지는 않더구만. 안 죽게 돼서 실패했어. 그렇게 하다가 이럴 바에 죽을 바에야 차라리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여자 경찰이 됐다. 그러니 너도 죽지 마라. 사명 가지고 살아라. 한번 그 마음으로 살아봐라. 너 성공할 수 있다. 그 얘기 듣고 설득해서 그 여자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염려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주님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욕구 가운데 충격의 욕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 어떤 충격을 받을 때 커진다는 거예요. 그 어떤 충격을 받을 때에 성숙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은 또 하나의 기회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염려나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면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크게 성장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세요. 하나님 잘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법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법칙으로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걸 영적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간과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우리의 모든 오너십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영적 법칙이라. 예를 들면 우리는 전기의 법칙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스위치 올리면 불 들어오고 마이크 쓰고 뭐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법칙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법칙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나무가 바람이 많이 불 때에 부러질 것 같지만은 숨을 쉬고 세포가 움직인다는 거, 뿌리가 더 든든하게 박힌다는 거예요. 바다에는 파도가, 풍랑이 일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도가 칠 때 산소가 들어가서 저 물속 깊이 있는 고기들이 싱싱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고, 그래야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또 다른 맛을 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고 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참으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육적 성장, 영적 성장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예수 믿고 대충 일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내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참고 참으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하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며 소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내일이 있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희망이 뭡니까? 앞을 내다보는 시각 아닙니까? 때로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원했는데, 소망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내게 소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주님 바라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이 보디가드가 되는 것입니다. 1977년도에 우리나라 등반대원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8번째로 세계에 등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히말라야 8,511m. 그때 김영도 집사님이란 분이 간증한 걸 보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할 때에 불란서에서 주문한 산소통을 쓰려고 하니까 레귤레이터가 맞지를 않아서 다 가지고 가서 쓰려고 하는데 중간쯤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중단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산은 높아지니까 숨은 차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때에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냥 가보자.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대원들이 산소가 모자라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때에 그들의 발에 이상한 게 걸렸다. 눈을 파헤쳐서 그것을 찾아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눈 속에는 미국 나사에서 우주 비행할 때 쓰는 아주 깨끗한 산소통 12개가 묻혀 있더라는 거예요. 한 통 제외하고 11통의 산소가 가득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러분들은 놀라는 기색도 없어. 이게 지금 죽나 사나 하는 말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그 산소통을 메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절대로 실족시키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행의 함정이 내 앞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셔서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보호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인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보호 못해요. 아내가 나를 보호 못해요. 부모와 자식이 나를 보호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성전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출입이라는 말씀, 이 출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배경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집문설주에 가면은 다 팻말에 하나씩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 베벌리힐에 새 집 샀다고 가서 예배 드리는데 집을 사가 보니까 문 앞에 팻말이 하나 있더라. 그것이 다윗의 촛대가 새겨져 있는 상자인데 그 안에 뭐 있냐? 하나님의 말씀, 쉐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유대인들은 드나들면서 거기에서 입을 맞추고, 그러면 복이 임한다. 나갈 때도 입 맞추고 들어올 때도 입 맞추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이 그냥 집을 들락날락 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입 맞추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들락날락 해야 복이 된다 그 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드나드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드나실 때마다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는 한 이 자리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학에서 현존의 신학, Theology of Presence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목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환자 옆에 가 있으면 환자에게 은총이 임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든지 때로는 여기 와서 예배 시작하고 꾸덕꾸덕 졸다가 마지막 찬송 부를 때 깨어나서 가더라도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이 된다. 잘 됐구나 자자 이러지 말고 복이 된다. 눈을 들어 하나님 향해서 바라보면은 저절로 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전에 나오면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찍이 다니엘은 여호와의 성산을 향해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지만은 사자의 입을 막고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을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누가 다스려 줄 겁니까?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시시때때로 돕는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놓쳐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이민 생활이지만은 산을 향하여 눈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이 있을수록 이 거룩한 재단 교회를 향하여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영육이 피곤해도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축복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지역 383-2600 213지역 383-2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버가모 교회의 칭찬과 책망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버가모는 또 예수 믿기가 힘들었던 도시인데 왜 그런가 하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저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저게 뭔가 하면은 저게 저 지팡이가 뭔가 꼬불꼬불한 게 뭐죠 여러분? 예? 저게 뱀이에요. 뱀. 옛날에는 뱀신을 많이 섬겼어요. 뱀신. 저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면은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우리 뭐 단기선교 우리 갔다 오셔서 거기도 방문하고 거기 뭡니까? 거기는 7머리 달린 뱀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에요. 그게 엄청 크죠. 앙코르와트가 여러분 옛날엔 뱀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는 저 뱀신의 뱀신을 섬기는 근원지였어요. 뱀신이 어떤 신인가 하면은 병을 고쳐주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거죠. 꼬불꼬불한 게 뱀인데 이 뱀신 신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뱀이 있습니다. 이거 끔찍해라 그러지만은 뱀의 독을 다 뺐어요. 그런데 환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질 못하고. 그러면 뱀이 기어가가지고 그 뱀이 와서 자기 몸을 터치하면 그 순간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어요, 저 사람들. 여러분 근데요, 오늘날에도요, 한국의 군의관 그 마크가 저거 꼬불꼬불 돌아가는 저 뱀신 마크입니다. 그 영향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만은 그 정말 이 악의 영향이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뱀신 소굴이에요. 뱀신 소굴. 이 지역은 이런 데서 예수 믿기가 쉽겠습니까? 보고 듣는 게 다 우상이에요. 날마다 제사 지내야 되고 날마다 오늘은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절 안 하지 않고 도망갈까? 날마다 그 궁리하고 잡혀가지고 매 맞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죽고 이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 뱀신을 얼마나 이 지역에서 섬겼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그랬어요. 우리 13절 넘겨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 알고다. 네가 어디 사는지 거기는 사탄의 위, 사탄의 보호자, 사탄의 안방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안방. 다시 말하면은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 지역인지 거기는 사탄의 안방인데 거기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어요. 핍박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나밖에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직장에서 나밖에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다 불신자.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 네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가 사탄의 안방 가운데서도 네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힘든 모습, 이 괴로움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눈 녹듯이 내 마음에 있는 서러움이 주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서러움이 한 번에 씻겨지겠어요. 주님은 그 고통을 알았어요. 이 지역을 알았어요. 온통 사방이 신전투성이고 신에게 절해야 되고 우상에게 절해야 되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잘 없거든요. 사탄의 안방, 마귀가 득실득실대는 곳, 거기에서 살고 있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정말 좋은 교회, 버가모 교회. 진짜 믿음은 어려움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도, 선문화 교회도, 오늘 세 번째 이 버가모 교회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다 힘들었어요. 예수님, 이 당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한 50년 조금 더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초창기 기독교인들 다 힘들었습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은 분들 많지 않아요. 우리 연세 많이 잡수신 분들 보세요. 편안하게 예수 믿음, 우리 한 2세, 3세 믿음의 2대, 3대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믿었어요. 그 어려운 분들 많았어요, 당시. 그런데 이 주님께서 그걸 보고 아세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칭찬하는데 뭘 칭찬하셨느냐? 제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면 칭찬받아요.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천하를 얻어도 믿음 잃어버리면 끝이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다 잃어버려도 믿음 안 잃어버리면 예수님은 칭찬하세요. 그 사람 붙들고 박수 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인데, 그러나 그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맨 뒷부분에 보세요. 13절.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에 병 들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사업에 실패해도 파산 선고하면 7년 되면 다시 크레딧 회복시켜 줍니다. 파산 선고하면 자동차 빚, 집, 채무, 누구에게 돈 빌린 거 싹 다 없어져 버려요. 회복의 기회를 줘요. 병 들었습니까? 좋은 의사 만나서 치료받고 회복이 돼요. 믿음 잃어버리면 회복의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거의. 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 잃어버리면 싹 그냥 닫아버리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는 전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병들어서 슬퍼하고 통곡할 게 아니고, 내가 사업 망해서 통곡할 게 아니고, 내 자식이 사업 망했네, 내 자식이 병들었네, 부모의 마음이 처절하게 찢어지는 거 아프지만 그거보다 더 아픈 거는 내 부모 형제가 믿음 저버렸네, 내 자식이 믿음 버렸네, 내 형제가 믿음 버렸네. 여러분 그거 가지고 통곡하고 눈물 흘려야 돼요. 믿음 버리고 교회 떠난 건 아무 관심 없어. 괜찮아. 그저 몸에 병 들고, 그저 사업 망하고, 그저 안 된 거는 걱정하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잡히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너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네 자식들 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 잃어버린 자식은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거 슬퍼해야지 나를 가지고 왜 슬퍼하느냐. 믿음 있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 저버리면 끝장인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 믿음 잃어버리게 해요. 사업이 어렵게 하든지 어려워서 교회 떠나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떠나게 하고, 병들어서 떠나고, 뭐 건강해서 뭐 골프 치러 가서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려워도 믿음 지켰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은, 사탄의 안방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것은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뭡니까? 그 이유는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여러분 돈 붙잡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려울 때 사장 붙잡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붙잡는 게 아니고, 예수, 오직 예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늘날 예수 붙드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조금 어렵다고 세상 보고 낙심하고 그 현실 바라보고 그냥 주저앉잖아요. 이 교회는 그 어려운 사탄 마귀의 속을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뭡니까? 오직 예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인데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병들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이 힘이고 권세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탄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게 예수의 이름이지, 내 돈 많은 거, 내 건강한 거, 내 잘난 것 가지고 사탄 마귀가 절대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갔던 건 오직 내 이름,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갔던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주님께 칭찬드릴 만한 교회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이에요. 오직 우리 예수님, 오직 우리 예수,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그거 칭찬했어요. 내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구나. 이게 버가모 교회의 칭찬이에요. 또 한 가지, 이 교회가 또 칭찬받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13절에 보면 하반절에 순교자를 배출했어요. 죽기까지 그냥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아마 지도자였을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아니함으로 본보기로 이 안디바가 잡혀갔습니다. 절할래? 안 할래? 하면 살려준다, 안 하면 죽인다. 그 위기 가운데서 절 못한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잡혀서 죽었어요. 죽은 걸 뭐라 그럽니까? 주의 이름 때문에 순교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주님이 제일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내려서 망가뜨려도 시원찮을 판입니다만 살려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교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순교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거를 제일 기뻐하세요. 저는 장로교, 저는 자라서부터 지금까지 오직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한국에서 장로교 우리 신학교 신을 다닐 때 장로교가 세상에서 제일 크고 좋은 교단인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장로교가 메이저리티가 아니고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왜 그럴까?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깨달은 건 한국 장로교회는 왜 장로교 간판을 걸어놔야 교인이 오느냐? 한국 장로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일제시대 때 모든 거의 90% 이상의 순교자들은 다 우리 장로교 선배들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자들은
장로교인들이, 그 후예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순교자를. 버가모 교회 내가 기뻐한다. 거기는 너희들은 순교자가 있다. 우리는 그런 후예들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신문 보니까 미국의 선교사 4분이 나이지리아에서 살해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게 순교예요. 순교. 아직까지 이 나라에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봐주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에는 4초에서 5초, 벌써 4초, 5초 됐죠? 거기에 그 시간이 흐를 때마다 한 명씩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목이 잘리거나 칼로 찔러 살해당하고 죽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도 주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4초에서 5초에 한 명씩. 보세요. 우리는 그런 기회, 우리는 그런 때에 우리는 그런 지역에 안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 핍박의 현장이 지금도 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안전한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바로 이 교회는 그런 순교가 있었어요.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순교를, 목숨을 끊는 순교는 못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 앞에서 나를 죽이고 복종하고 쳐서 그런 순교라도 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나지 않고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내 소욕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 나를 죽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런 순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목숨 못 내놓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버릴 수가 없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일부 사람들로부터 서서히 물들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이 경고를 하십니다. 고난이 오래 가다 보니까 다 믿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점점 세상으로 자가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의 책망이 뭡니까? 첫째로 어렵다고 세상과 타협하고 손 벌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14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이하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 자는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당시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자는 고대 근동의 무당이었어요. 주술사였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름 남은 주술사였는데 사람들은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이 발람이 얼마나 용한 점쟁인가 하면 한 번 점을 봐가지고 누구에게 축복을 하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하고 발람이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를 받는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 고대 근동이 최고로 그러니까 무당이에요. 최고 무당, 점쟁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모압 왕 이름이 비슷한데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것들이 그냥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것 같기도 하고 미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을 어떻게 좀 저주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줘가지고 이 거짓 무당 발람을 부릅니다. 초청해갖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명성 줄 테니까 저 꼴보기 싫은 저 이스라엘 저것들을 좀 다 저주 내려서 이 광야에서 다 좀 죽게 만들어 달라고 저주를 좀 내려달라고 한 거예요. 뭐 점쟁이야 가지고 돈 주는데 그런 거 못합니까? 알았어요. 하겠다고 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있는 대로 갑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고 나 이제 떼돈 벌었다 좋아해서 가는데 우리 잘 알죠?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아버렸어요. 누군가가 막았어요. 그 발람에 가는 길을 누가 막았어요? 누가 막았어요? 네, 나귀를 타고 갔죠. 나귀를 막은 건 아니에요. 뭡니까? 나귀를 타고 신나게 갔는데 나귀가 스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아 왜 안 가냐고 때려요. 자꾸. 그래도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갖고
한마디 하게 합니다. 왜 자꾸 때려? 당신이 주인이면 다야 왜 때려? 나귀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귀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나귀가 겁나서 못 간 겁니다. 그 눈이 영안에 딱 뜨인 거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도 그걸 딱 보고 놀래가지고 엎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원치 않고 복 주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교회 흉보고 욕하고 주의 백성들 성도들 욕하고 저주 퍼붓고 그게 내 자식일지라도 또 주의 종들 욕하고 퍼붓고 사탄 마귀가 그 짓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신데 성도 입에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도 무당도 그런 말 못하게 하는데 성도 입에서 감히 그런 더러운 말이 나오면 됩니까? 결국 실패했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발람은 막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복을 빌어준 거예요. 실패하고 돈도 못 벌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 모압 왕이 다시 불러서 왜 축복을 하라 그랬더니 저주하라 했더니 왜 축복하고 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칼을 들고 서시는데 내가 어떻게 복을 안 줄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압 왕이 또 제안합니다. 야, 그래도 좀 저주 좀 내려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금은 모아줄 테니까 저주 좀 내려줘. 그러니까 무당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무담 사기꾼이 꾀를 딱 냈어요. 무슨 꾀를 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저주를 내리고 망하게 하는 길은 딱 하나가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뭡니까? 우상 섬기고 우상 재물 먹고 음행을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망하게 하십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남자들 꼬셔가지고 음란한 짓 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상 재물 먹고 우상에게 절하게 해라. 네가 그거는 방법을 알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쁜 미인들, 여러분 중동 여자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미디안 여자들 이쁜 섹시들 그냥 막 수백 명 모아놓고 막 다 갖고 이 광야 생활하는 남자들을 사서 꼬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하나 너무 맛있는 거 있다 갖고 막 산의 진미 준비하고 우상 음식 준비하고 또 그냥 그들 잠자리 하게 하고 해갖고 남자들 다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하게 해서 이스라엘 무너지게 했어요. 이게 바로 발람이 만들어낸 아이디어입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이 나왔잖아요.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2만 4천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신앙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이득 때문에. 내 명성 때문에. 저 여러분들 오늘 그런 유혹받지 않습니까? 재물 때문에 명예 때문에 신앙 팔아먹고 신앙 저버리고 옛날에 학생 때는 정말 예수 잘 믿었는데 직장에 들어갔더니 진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상사 눈치 봐야 되고 회식 참석해야 되고 술 먹어야 되고 대부분의 한국 크리스찬들이 젊은이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한국 와서 친구를 만났거든요. 교회 친구. 그랬더니 결국 교회는 안 다니고 결국은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 친구로 변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타협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주일날 성수하기 위해서 직장도 주일날 오라 그러면 안 갑니다. 아예 못을 박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주일날 장사 안 합니다. 주일날 회사 오라 그러면 나 회사 안 다닙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한국 초창기의 신앙. 주일을 생명처럼 알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적이라고 사람들이 흉을 보기도 했지만 그 신앙 때문에 한국교회가 산 거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신앙 얼마나 다 팔아먹었습니까?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이런 소리 할 수 없어요. 목사가 적당한 선에서 교인들하고 타협을 보고 해줘야지 좋은 목사라 그러지. 그런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발람을 쫓아가고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말라. 주의를 못 지킵니까? 교회에다가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 갑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이 교회 안 오셨어요. 휴가철이라.
제가 못 온다고 말씀 들은 분은 우리 상록회 권사님 2분만 전화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중직자들도 못 왔어요. 내 지금 딱 보면 다 파악이 돼요. 제가 못 온다, 어디 간다. 누가 간다고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다가 말씀하면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서로 또 어디 가면 이웃지간에도 어디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목사에게 말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그래서 자꾸 우상에 빠져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제우스 신에게 절하면 뭡니까? 제우스가 아니죠. 노무 황제에게 그 신상 앞에 절하면 음식 먹어요, 공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음행하고 밥 먹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주님께서 좌우의 날쌘검을 가지시니가 그 칼로 원수를 물리치는 게 아니고 너희 교회를 내가 쳐버리겠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12절에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니까 주님께서 아주 벼르고 이 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의 손에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자꾸만 그 상태로 그 세속화되어서 세상에 빠져들면 내가 이 좌우에 날쌘 검으로 싸우는데 누구와 싸웁니까? 교회와 싸우겠다 그랬어요.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과 내가 싸우겠다. 원수와 세상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더럽힌 이 자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무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변명을 해대도 주님은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주님께서 네가 그런 식으로 회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칼로서 너희들을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랑의 주님께서 이것만큼 이 일은 세속화되는 건 세상에 물드는 건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랬어요. 2가지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다 물든 거 아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저와 여러분들 다 세상으로 가도 신앙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순수 신앙 지키세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미치고 돌아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아무리 너희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도 지키는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주고. 이 말이 뭐예요? 이들은 지금 양식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 지키면은 그 육의 양식 없지만 내가 감추어놓은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나면은 내리시는 만나예요. 그게 구약시대에. 내가 먹는 거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왜 그거 못하느냐, 왜 세상에 빠져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에요. 결단. 감추어 놓은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줄 만나,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내가 부어줄 텐데 왜 너희들 그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자꾸만 우상에 가서 우상 재물 받아 먹으려고만 생각하고 세상과 동화하느냐. 주님 주시는 거 있어요. 주님, 우리 그거 받아 먹어야 돼요. 주님 그거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켜도 주님이 감추어 놓으신 만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 고절 뒷부분에 보세요. 17절 또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다. 흰 대리서적에다가 공로자들은 로마 황제가 이름을 새겨줍니다. 자기 일을 주든지 뭘 주든지 새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지키면 새 이름 부어주시겠다. 잘했다. 아무개야. 나는 지윤성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새 이름을 주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 미치고 돌아가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해도 끝까지 주의 이름 붙들고 믿음 지키셔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이름, 이거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학력은 MDiv 이상이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KPCA 해외 한인 장로교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제출 서류와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술은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술은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벨리 지역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 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정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13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기도의 응답들을 자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등의 기도의 응답 간증들을 들으며 부러워하거나 존경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과 감사 그리고 평안함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기쁨과 감사 그리고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평안함 속에서 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실한